풀을 먹고 짐승이 자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농사 지을 때 짐승을 부리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풀과 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은 반드시 마르죠. 그리고 꽃은 반드시 시듭니다. 자, 그 이유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세상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넘겨준 이 세상은 누구의 기운이 불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편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안 좋은 쪽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육체도 꽃이 시든 것처럼 풀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대조적인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영이 설이라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0장 1013페이지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자, 9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6절, 7절이죠. 6절, 7절, 8절 말씀드렸고요. 9절은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요? 보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주 만물, 양심, 그렇죠? 말씀하셨고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죠. 근데 마지막에는 뭘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의 절정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영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결국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구주로 오시는 이 주님을 보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장사되시고 우리의 운명을 끝내시고 그리고 뭐 하셨죠? 부활하시고 그리고요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까지 봐야 됩니다. 거기서도 끝나면 안 되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죠. 그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를 보라고요? 9절 마지막에 뭘 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뭐 하십니까? 통치죠.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봐야 될 건 뭐예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자, 이사야 4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이 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너무 중요한 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자,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거기 2절이 복음이 들어있죠.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몇 배나 받았어요? 배나 받았습니다. 우리 죄악을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죠. 그렇죠? 예,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자, 이 복음을 받은 자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도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우리도 같이 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이 세상을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깨트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을 보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복음으로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그냥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럴 거예요. 그냥 예쁘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화무 11호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속담으로 그냥 꽃은 마르고 꽃은 반드시 시들지 뭐 세상 이치지 이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거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시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뭐 여배우 한번 뭐 예를 들면 그 젊었을 때 뭐 예뻤던 여배우일수록 물론 뭐 곱게 늙어간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뭐 대부분 그 마지막의 모습이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풀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이 꽃을 보면 들리는 소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나무 중에서도 가시나무가 있죠. 가시나무. 성경에 좋은 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가 있어요?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나무는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뭘 냈죠? 엉겅퀴를 냈습니다. 가시나무는 뭘 뜻할까요? 저주받은 나무요.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가시나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유익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여기 잘 보시면 이 가시나무에 뭐예요? 가지죠. 가시나무의 가지에 뭐가 열리죠? 가시가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의 운명이에요. 가시나무, 아담의 나무에 가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맺히는 게 뭐였어요? 가시였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육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의 영적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물을 주고 양분을 집어넣어도 이 가시나무에서 뭐만 맺혀요? 죄만 맺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는 좋은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죄인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서, 가시나무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시나무의 가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느 날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가시나무에서 태어난 가지의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돌이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셔서 좋은 나무에 접붙이시죠. 그죠? 그래서 좋은 나무가 성경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이 정도 나오죠. 자, 그래서 포도나무,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죠. 자, 포도나무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사야 2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스겔 15장에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연결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말씀은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무조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27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27장 995페이지 이사야 27장 자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뭐가 된다고요? 포도원지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도요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포도나무는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거기 보면 뭐가 있죠? 물이 나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죠.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이루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면 말씀, 그리고 생명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포도나무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이 포도 열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죠?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지에 접붙임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접붙임된 거예요. 그리고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뭘 맺힙니까? 열매를 맺힙니다. 그럼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물을 주죠. 때때로 물을 줍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지금 나누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 이 길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일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 뜻에 뭐 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뜻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신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삼위 각각 위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시는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또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포도원지기, 그죠? 농사 짓는 사람.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우리는요 가지. 그럼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열매는, 이 포도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생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뭐를 주죠? 때때로 물을 준다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뭐냐면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오죠? 생수의 강.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버려지면 가지가 불에 태워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자, 그리고 에스겔 15장도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질 화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자,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맺혔어요. 그 영광은 누가 얻어야 되나요? 뭐 가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이 좋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도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자긍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뿌리가 거룩한즉 뭐가 거룩한 거예요? 가지도 거룩하죠. 또한 가지 열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 나쁜 나무다 그 말이죠. 돌감하듯이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하지 말라고요?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서 딱 연결돼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뭘 주시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간수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열매를 바라시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 하시면 또 생각나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나쁜 나무는요? 가시나무. 좋은 나무는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긍하지 마라. 그 말은 스스로 긍지를 이거는 어떤 자존감 이런 거 다른 거예요. 교만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자긍하는 거는 내가 열매를 맺혔으니까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좋은 나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는 사사기 9장의 좋은 나무들 아시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높여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아들도 왕이 되고 네 손자가 왕이 되고 왕으로 세우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네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누가요? 여호와만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자기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능력을 받았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무들 위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가지고 이 좋은 열매가 자기가 뭐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뿌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죠. 그걸 가지고 자긍하거나 다른 나무들 위에 요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자긍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자긍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나무죠.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죠. 자, 그런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거절하니까 이제 나무들이 누구한테 가요?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없죠. 안 그러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시나무에는 가까이 가면 뭐 하기만 하죠? 찔리기만 합니다. 그죠? 찔리기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죠. 근데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왕을 세움으로 오히려 그 왕에게 계속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지금도 인간 역사를 보세요.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진짜 위대한 통치자가 있었나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우리의 영원한 왕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나무와 풀과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시편 본문 다시 돌아와서 3절, 4절 보시면 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가 무슨 계시라 그랬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 그랬죠. 근데 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이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에녹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지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완벽한 계시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을 찾는 계기는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양심과 만물에 나타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는 돼요. 근데 이걸로 부족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신약 시대는 뭘로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또 뭘 봐야 돼요? 우주 만물도 보고 또 성경에는 역사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보고 만물을 보고 그리고 성경과 함께 같이 그죠?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그렇죠? 짐승에게도 물어보라. 짐승에 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지난 몇 주 동안에도 배웠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진주를 누구한테 던지지 말아요? 돼지에게. 돼지는 진주의 귀함을 모르죠. 모르니까 밟아버린 겁니다. 진주에 해당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잡혀 먹기 위하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 공중에 나는 새,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성경과 기록된 말씀과 특별 계시와 이게 연결이 되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땅, 지난주에 배운 게 뭐였어요? 부활이었죠. 땅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부활이 있음을 가리키죠. 씨앗을 통해서. 자, 그러지만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땅. 자, 이것을 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시면 이해하기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 상태가 이럴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온전히 육신적으로 돌아서서 세상으로 마음이 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밭이 땅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즉시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뭐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몸은 와서 말씀은 들을 수 있는데 온통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즉시 빼앗겨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 땅이 길가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밭,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으로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게 말씀을 듣긴 듣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죠? 넘어져 버리는 자죠. 결실치 못하는 겁니다.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자,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데 세상의 염려, 어찌 살고, 그죠?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 이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미리 막 다 당겨가지고 막 이 세상 염려 다 하고 있으면 말씀에 결실이 없죠. 반대로 어떤 세상 재물의 유혹, 그죠? 대표적인 예가 발람 선지자, 그죠? 자, 이런 것은 바로 사람의 땅을 통해서 밭을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그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죠? 깨닫는 자니. 자, 오늘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요? 깨닫는 자죠. 그죠? 그 말씀이 깊게 심기오는 자죠. 이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뭘 맺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네 종류의 마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요 좋은 땅.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절부터 14절까지 이거는 무슨 계시죠? 특별 계시입니다. 자, 계시라는 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계시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비밀은요, 이렇게 딱 듣거나 봐버리면 알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듣고 보고도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몰라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죠?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된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시, 이걸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시고요. 시편 19편은 정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또 복음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유익이 없습니다. 듣고 새기고 계속 새김질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내게 적용할 때 거기서 말씀의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는 하나이다. 묵상할 때 말씀의 맛 진액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죠. 그것이 평안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수요 말씀으로 또 계속해서 시편 말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또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거나 또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더욱더 좋은 땅으로 가꾸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마다 또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이런 시련과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건강 좋지 못한 자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육간에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